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자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한 단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자크. 네, 발음이 어렵나요? 하자크. 네, 하자꾸가 아니고요. 하자크. 예, 예. 그 의미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하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사회에서 한 가지 이상 역할을 하십니다. 대표님들도 계시고 또 직원도 계시고 또 집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 그래서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시죠. 근데 솔직히 마음이 어떠신가요? 겉으로는 나 괜찮아, 나 강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작은 일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문제나 또 부모님 또는 나의 노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나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될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하자크 더하기 야예요. 하자크 야. 야가 여호와를 줄여서 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하다 더하기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게 하다라는 이름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강함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가 가장 강했을 때는 그가 군사력이 많았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강한 하나님을 꽉 붙잡았을 때입니다. 그가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강해졌습니다. 이 강하다라는 단어, 이 하자크, 이 단어는 단순히 힘이 세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막 울퉁불퉁 근육이 나와갖고 헬스 바디 빌딩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강한, 그게 아닙니다. 무너진 것을 수리한다. 여기 단어에도 이제 하자크가 나와요. 이때 결심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수리했다, 이런 단어로 나옵니다. 또 서로 그 레위인들을 히스기야가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 위로하다도 강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 이런 단어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자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래서 그 의미들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전에 누구 했었죠? 요담과 아하스.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16년 기억하시죠? 16년. 그 아하스 때 완전히 하나님을 등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 아하스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존하고 다메섹의 그 신을 의존하고 하면서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북왕국과 이 시리아가 결탁해서 쳐들어오면서 그 세력 앞에 막 그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의 망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가 나타났습니다. 25살에 왕이 돼서 29년을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통치할 때 그 나라가 다시 하자크, 강하게 됩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완전히 말아먹던 나라인데, 거의 이 나라가 초토화돼서 멸망 직전인데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을 가졌길래, 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네.
오늘 이제 좀 장을 4개의 장을 갈 겁니다. 29, 30, 31, 32. 예. 한 번에 이렇게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려다 보니까 좀 양이 깁니다. 예, 그러나 핵심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아하스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기 뒤에 문이 지금 열려 있는데, 예, 뒤에 문이 열려 있어요? 아니요. 저렇게 열려 있었을까요? 닫혀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문이 닫히고 예배는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성전을 찾아가지 않고 근처에서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빌었습니다. 농경신이 있잖아요. 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 히스기야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히스기야가 2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 그는 다윗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길을 바르게 갔습니다. 바르게. 그리고 바르게 간 것의 예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것은 왕이 됐을 그 처음 해죠.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자기의 즉위 1년째 1월 달인 거예요. 그때 그가 한 일, 우리 이호승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닫혀있던 그동안 닫혀있던 하나님의 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했습니다. 여기 수리하고의 밑줄 한번 거보세요. 여기 하자크라고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하자크.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어요. 힘을 내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가 힘을 내어 수리했습니다. 고쳤는데 그냥 고친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리하는 행동 전에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결단이 있었던 거죠. 마음을 굳게 먹는, 하작하는, 강하게 먹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나라가 약해져 있는데 이 원인이 국방력 때문에 약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사수가 적어서 지금 비리비리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것부터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리되지 못하고 곳곳이 더럽게 되고 곳곳이 망가진 것들을 수리하고자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아버지 아하스의 그 악한 행실 때문에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타락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29장 5절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네, 우리 양정훈 집사님이 이 청소하고 정비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시원하잖아요.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거 치우고 없애고 너무 광에다가 곳곳에 쌓아두고 쓰지도 않는데 막 해놓은 거 갖다 버리고. 네. 먼저 여기 보면 레위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데 너희 자신부터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건 그 후예요.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먼저 하고 목욕제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더러운 우상들, 쓰레기들 갖다 버려라 라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 결과가 8절 9절이죠. 우리 이승택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정하시고 그로이사 두려움과 놀람과 두려움을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가난하시며 우리 자녀와 애들이 서로. 네, 이 현재의 고통과 아픔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저 강대국이 강해서 우리가 이 상태가 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원인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됐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문을 그동안 닫아놨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러운 것들로 마음에, 집에, 삶의 곳곳에 채워넣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약성경에 보면 너희가 마음의 음란과 호색과 방탕함과 술취함과 거짓말과 나태함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전보고 투기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남을 등쳐먹고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을 그런데 그동안 했습니다.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감사하지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을 내버리신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저희 정욕대로 저희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레위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현재에 대한 진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히스기야는 언약을 세우자고 합니다. 말로 약속을 하는 거죠.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세워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굳게 먹자. 그 과거의 행실로부터 돌이키는 자세를 갖자 합니다. 우리 서인자매님 10절 11절 읽어보실까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거두고 언약을 세워 동일한 모든 죄에서 떠나며 너희 백성들은 야곱과 이제는 행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앞에서는 수종으로 백성들을 분명하게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고쳐야 할까요?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참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도 나와 있는데 바쁘다고 기도를 참 우리는 등한히 합니다. 근데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거든요. 바빠서 닫아뒀던 기도의 문은 없었는지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개인 기도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요. 성경을 덮어두고 믿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좀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관계가 소원하게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갖지는 않는지요. 이로 인해서 가족과도 대화나 소통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는지요. 괜히 보면 신경질만 내고 화를 내고.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 자,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봐요. 3절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강하게 먹고 성전을 수리하듯이 우리 인생을 수리해야 합니다. 내 주변을 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2026년이 지금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죠? 벌써. 근데 이제 또 설날이 돼요.
보통 새해가 되면은 마음을 먹잖아요. 결심을 하잖아요. 그죠? 예. 결심하지 않나요? 결심하잖아요. 계획도 세우고. 다시 새해가 옵니다.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네. 예, 1년 반 동안 좀 허물어졌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수리해서 이 설날에 다시금 마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기도 단으로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은영 권사님은 오늘도 못 오셨는데 내일부터 또 성경 강좌 가십니다. 거의 매번 성경 강좌 가서 말씀에 몰입을 하십니다. 귀하시죠? 예. 아무튼 주의 말씀을 찾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럴 때 더러운 것들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왕이 명령하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쿰이라 그러죠. 일어납니다. 거기 12절, 12절.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쿰 아시잖아요. 히브리어 쿰. 몇몇 단어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 먼저 13절, 12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레위인들이 보통 그게 크게 세 가문이 있죠. 무라리, 고핫, 게르손 가문, 그죠? 그리고 또 다윗 시대 때 찬양대 지휘자들이 있었어요. 누구 있었어요? 헤만, 또 누가 있었죠? 아삽,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손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엘리사반이라는 자손 하나가 더 붙었어요. 7자손인데 7명의 레위 자손들인데 2명씩 리더들이 나온 거예요. 예. 총 몇 명이에요? 14명. 예.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넘어가요. 우리 복잡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14명이 형제들을 모아서 아까 성결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성결하게 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네. 히스기야가 마음 먹은 것, 그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자 했던 것을 손발이 돼서 누가 해줘요? 레위인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16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도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드러내서 이 여호와의 전 뜰에다가 갖다 놓고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받아서 기드론 시냇가에다 갖다 버렸다 그래요. 쓰레기장이 기드론 시냇가인가 봐요, 그죠? 예, 하치장. 예, 거기다 갖다 버립니다. 예, 이 아하스 시대 때는 신주단지처럼 막 모셨던 것들이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입니다. 자, 이건 며칠 동안 했냐면 약 보름 동안 합니다. 1월 1일 날 시작해서 8일 동안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16일에 이르러 모든 걸 마쳤습니다. 16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18, 19절에 보면 이들이 히스기야한테 와서 보고를 하죠. 다 깨끗하게 했고 또 버릴 거 버렸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전에 두어야 할 거는 제 자리에 정돈해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예. 우리 양정우 집사님도 시키면 되게 잘할 텐데. 예. 저는 정리를 잘 못해요. 제 방에 이제 책상이 이렇게 스탠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책상인데 이제 뭐 이것저것 막 다 갖다 그리고 일하다가 가끔 가다가 정리하고 치웁니다. 근데 잘 버리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우리 한나 사모님은 버리는 걸 잘하십니다. 제 눈치를 봐서 잘 안 버리세요. 근데 참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운 거를 또 바른 거를 갖다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뒷부분이죠. 속죄제도 드리고 또 성전 음악도 찬양대들이 막 그 찬양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하면서 성전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몸을 굽혀서 엎드려서 예배도 드립니다. 이러니까 그들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즐겁죠.
예, 거기 30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즐거움으로 찬송했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죠? 아멘. 예. 찬양을 힘을 다해서 찬양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들 마음에 그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는 회복되니까 막 그 이것저것 재물을 갖고 와요. 그래서 막 어떤 거는 600마리, 어떤 건 3,000마리 하면서 이런 재물들을 갖다가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성전을 회복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도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이 일에 힘을 썼던 거죠. 그래서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36절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네, 이거를 성전 기자는 히스기야가 했다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 것도 레위인들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죠. 예.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럴 때 우리가 그동안 더럽고 버려야 될 것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치워지고 질서를 되찾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리하고 정결하게 됐을 때 그 히스기야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걸 하려고 합니다. 30장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월절 이 유월절 역사는 그 혼자 유다 지파 혼자 하지 않습니다. 북쪽의 그 지파들을 불러와서 그들과 같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일단은 그 다 함께 모이는 게 6월절이 언제냐면 1월 14일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모이지를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안 온 거예요. 보통 이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내년을 한다. 내년 이맘때 한다. 두 번째는 한 달 연기한다. 몇 번째겠어요? 한 달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 이 6월절 예배를 드리고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이 7일 동안 되잖아요. 7일간. 그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께 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역사가 이제 30장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드리는 역사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네, 이렇게 나오죠. 첫째 달에 원래 드렸어야 되는데 둘째 달로 드리게 되는 거고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제 타발마를 사람들을 거기 보면 보발꾼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서 히스기야의 편지를 읽어주게 합니다. 여기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는 우리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듣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이렇게 초대하는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조롱했대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지는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있죠. 오는 사람 소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여기 12절이죠. 예, 10절, 11절 같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흥 그러잖아요. 문 쾅 닫잖아요. 그런데 듣는 몇 사람이 있죠. 그들은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 문이 열려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유월절이라는 게 보면 그 애굽의 이집트에서 이렇게 포로돼 있던 노예돼 있던 데서 돌아오는 그때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 장자 죽음에 대한 거잖아요.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대로 합니다. 여기서 유월절 양을 잡고 번제물을 드리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 양고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성결하게 한 다음에. 근데 북쪽에서 온 몇 사람들이 이걸 어긴 거예요. 자기를 성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은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병이 났나 봐요. 탈이 났던지.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나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거기 18절, 19절, 20절 세 절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에 벌레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잘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부모가 사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용돈도 줄 수 있고 먹을 걸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기도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리석은 어린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정죄하기보다 벌써 이제 막 꾸짖을 수 있잖아요.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주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했죠. 자,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을 히스기야가 격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변음희 권사님 22절 읽어주실까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긴 무리에 속한 모든 레위인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10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 히스기야가 이 레위인들을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 단어가 하자크예요. 계속 제가 처음부터 하자크를 강조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위로하다에도 하자크. 왜 위로하다가 힘이라는 말과 강하게 하다는 말과 관련이 있을까요? 위로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마음에 힘이 솟죠. 그죠? 힘을 내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준 겁니다. 힘을 북돋아 주었다. 힘이 있게 했다. 이런 얘기죠. 용기를 불어 넣어 준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남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남을 힘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강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강하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히스기야는 이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그죠? 또 열심히 섬기는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도 격려하고 위로해 줬잖아요. 손을 잡아줬죠. 그래서 하자크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강한 사람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을 줍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예. 우리 이옥순 집사님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우리 이수택 집사님 이 석주에 한 번씩 오신다는데 꼭 시간 안 계시고 오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서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이렇게 해주는 말들은 서로를 강하게 해줍니다. 진짜 강한 게 약한 사람을 강하게 채워주는 따뜻함이라는 거죠. 온기라는 거죠. 자, 31장으로 넘어갑니다. 31장은 좀 간략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예배 6월절 예배 회복 후에 그들 스스로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스스로 제거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막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 제단에 가서 절하고 이랬었는데 그걸 다 헐어요. 목상을 찍어버려요. 스스로 백성들이. 얼마나 기특해요. 자, 그리고 히스기야도 예배가 좀 그냥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6월절 예배 이벤트가 아니고 이게 계속 지속되도록 뭐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조직이 필요하죠. 그죠? 각 사람들을 각자 위치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각각의 반차라고 하는데 24반열이 있어요. 그래서 보름씩 1년을 보름씩 맡아서 섬기도록 조직을 다시 정비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가 정상화가 되고 나라가 정상화가 되는 거죠. 백성들도 또 이렇게 되니까 11조도 바치고 예물도 바치고 하면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자, 여기 보면 8절 31장 8절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그러니까 예물들을 가져온 것에 축복해 주는 거죠. 이때 제사장 아사랴도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레위인들이 이제 그 제물들을 잘 보관하고 또 각각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도록 시킵니다. 이렇게 받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현금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주일날 간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쓰잖아요. 나눠줍니다. 필요한 부분에.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교회도 운영이 되고 이러는 것처럼 성전도 그런 거예요. 여기에 14절부터 보면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냐면 어떤 단어죠? 맨 마지막 부분들에 다 나오는데요. 나눠주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눠주되. 그래서 20절, 21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와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죠. 그의 통치의 기간의 특성은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마지막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 32장이죠. 이 32장에서 히스기야는 이제 영적인 개혁을 잘 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예상하기로 이렇게 번창하고 아무 탈 없이 잘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동화책처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그런데 32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전혀 아니죠. 평화가 아니라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최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산헤립의 군대, 큰 군대를 이끌고 왔죠. 18만 5천 명. 이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 히스기야 6년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히스기야 6년째. 그런데 주변 국가들도 멸망했죠. 뭐 시리아랄지.
이제 남은 거는 이 달랑 유다예요. 남유다. 마치 하나의 섬처럼 남았어요. 얘만 삼키면 된다 생각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뭐였냐면 여기 뒤에 나오는데 터널을 만든 거예요. 터널. 그 4절에 나오죠? 예. 4절.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네, 여기도 힘을 내어 나오죠. 밑줄 한번 가보세요. 힘을 내요. 네. 계속 하자쿠 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원문으로 통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면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 자, 4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했다 그래요. 원래 이 여기 보시면 이게 기드론 시내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물 근원을 저기 실로암 막무까지 터널을 해갖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터널을 만들어서. 왼쪽에 그 사진들은 저 터널입니다. 폭이 얼마 안 돼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나갈 정도. 물이 찰랑찰랑 있는데 저 기드론 시내에서부터 저기 실로암 목까지 그 단차도 한 3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기를 뚫은 거예요. 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을 아수르 군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사실은 성을 바깥에서 둘러친 이들은 이제 견디는 거거든요. 누가 오래 견디느냐. 양식과 물이 떨어지면 항복이거든요. 근데 양식은 채워놓을 수 있지만 물은 계속 공급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저항한 겁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저하고 한나 사모님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예루살렘 이렇게 성지순례라고 갔었는데 직접 걸어봤습니다. 예. 정말 깊숙한 곳에 있어요. 아주 깊숙한 곳에. 근데 직접 걸어봤는데 놀라웠습니다. 이 힘을 내어 히스기야는 기도만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성벽도 보수하고 무기도 만들고 물근원을 막아서 적이 물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그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하는 부분 우리 이육순 집사님이 7절, 8절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군대를 육신의 팔이라고 합니다. 저들은 육신의 팔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 예, 그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팔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실 이 제가 아까 그 성경 낭독 이 묵상 시간에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이사야서에 이게 많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이 말을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백성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예. 이사야가 목회자고요. 예, 히스기야는 좋은 성도인 거죠. 말씀을 듣고 자기가 받아서 백성들을 또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데 쓴 겁니다. 자기도 믿은 거죠. 그 하나님을. 예.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다. 저쪽 18만 5천 명이지만 이쪽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는 잽도 안 되는 군대야. 쟤네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네립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사네립이 라기스라는 데를 먼저 점령을 했어요. 저 예루살렘에 좀 떨어진 데인데, 그리고는 부하들을 보내서 랍사게라는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 말로 막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깝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 쳤어. 그들의 신들 다 우리 앞에 다 엎드렸어. 여호와라고 별게 있어? 하나님 믿는다는 히스기야 제 말 듣지 마. 이렇게 막 했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이거를 말의 전쟁이라 그래요. 히스기야의 말 대 이 랍사게의 말. 누구의 말을 들을 건가? 예. 그래서 이때 백성들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이럴 때 말하면 불평 또는 원망 또는 뭐랄까 불신의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합니다. 예.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합심 기도합니다. 이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이사야랑 그 누구죠? 히스기야가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용사들, 대장, 지휘관들을 다 죽이셨대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싹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얼굴이 뜨뜻해진 이 사네립은, 부끄러운 사네립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들 손에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도 마지막을 이렇게 비참하게 당합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저들이 함께 하는 자보다 큽니다. 여기 밑에 한번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이보다 크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전략은 자기가 하는 일만 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또 의지했죠. 예. 그랬을 때 승리를 했습니다. 앞에 쭉 나왔던 강함이, 어떤 부분들이 강함이 있었어요? 예. 마음을 결심하고 수리하는, 스스로 마음에 힘있게 하는, 그게 있었고요. 두 번째, 레위인들을 힘있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32장에서는 하나님만 꼭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그래서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자 히스기야. 헤제크 이러는데 보통 하자크, 하자크야 이렇게. 그래서 참된 강함은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 예배의 문을 수리하는 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먼저 나옵니다. 참된 강함은 지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서 나옵니다. 참된 강함은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약해 보입니다. 약하니까 신을 의지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게 참된 강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 우리도 히스기야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은 성회당에서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제 끝날 때, 그 마칠 때 이렇게 격려한다 그래요. 하자크, 부 니트 하자크, 부는 배 그리고고요. 니트 하자크는 우리가 함께 강해지리라 이런 뜻이래요. 하자크, 강해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강해지리라. 이게 회당에서 성경 읽고 나서 서로 격려하는 말이래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네요. 예. 여러분들 한번 이 말로 서로 격려해 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옆에 사람하고 시작. 옆에 사람하고 하자크, 배 니트 하자크,
한국말로 다시 한번 강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강해질 겁니다. 이렇게 시작. 강해십시오. 강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김희숙이야 해야 되려나? 김희숙이야.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희숙이야. 네. 귀한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요. 32장 5절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7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자크 부니트 하자크, 강하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강해지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께 나아가는 문을 열고 수리하고 또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주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히스기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히스기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요시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선한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의 삶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속에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